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지 무슨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느냐. 동방교회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동방박사가 세운 교회가 동방교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동방은 이스턴 처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교회, 서방은 웨스턴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천년 만의 만남이라고 했던 유명한 사진입니다. 2014년도에 가톨릭 프란시스코 교황과 그리스 정교회, 즉 동방교회의 바르톨로뮤 1세 대주교가 만난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프란시스코 교황이죠. 왼쪽에 있는 분이 바르톨로뮤 1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동방교회 수장이죠. 이분은 서방교회 수장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정교회를 이제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교회라고 자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방교회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교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근데 이 서방교회는 우리가 그냥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방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이 동방교회도 꽤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이 동방교회 소속입니다. 그리스가 동방교회 소속이고, 시리아가 동방교회 소속이고, 이집트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동방교회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또 동구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동방교회 신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방교회와 접촉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동방교회가 많이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이 정교회에 대해서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교회는 굉장히 많이 동구 쪽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가 다 초대교회, 가톨릭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서방교회, 프란시스코 교황이 속해 있는 이 서방교회에서부터 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면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서방교회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서방교회에서 개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방교회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 크게 이 동방과 서방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시작을 해서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까지 이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교회는 하나임을 주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걸 얘기를 하고, 계속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책도 하나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은 가톨릭, 개신교, 동방교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자 해서 만든 성경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 개신교에서도 잠깐 쓰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하나됨을 주장하기 위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를 않고 있고 목사들이나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언제 갈라졌느냐면 1054년도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교회가 오른쪽에 보면 이스턴 오토독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게 정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동방 정통교회라고 해서 통자는 빼고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로만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 C라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읽는데 한국에서는 한글로 표현할 때는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서교회가 1054년,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지는 여기 있군요.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고, 또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서방 교회에서부터 개혁 교회인 우리 개신교가 개혁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되어서 나와서 우리 개신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1054년 그 다음에 또 500년 지난 뒤에 우리가 개혁해서 나오고, 이렇게 큰 줄기가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된 데는,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많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진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동안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무슨 문제로 갈등을 했는지 그걸 알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은데, 우리가 개혁교회로 카톨릭에서 우리가 나올 때의 그 상황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는 그 분열의 원인을 봐야 아, 교회가 뭘 가지고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건물 짓고 이 안에 교인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장이 관철되어지는 곳인데, 완벽하게 예수님의 뜻이 관철되지는 않겠죠. 사람의 뜻이 개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는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모습인데,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나누어질 때 뭘 가지고 고민했느냐, 뭐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졌느냐, 어떤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느냐,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진 데는 언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인데, 서방교회는 이태리 중부 지역의 언어인 라틴어를 주로 썼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을까요? 라틴어. 네. 라틴어는 제가 보니까 이제 백화점에 가 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백화점에 가니까 그 라틴어로 된 화장품 이름이 있더라고요. 비디비니 비치라고 하는데 비디비니라고 돼 있던가 뭐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비디비니 비치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그 말이 뭐냐면 왔노라, 이겼노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화장품 이름으로 써놨더라고요. 그 라틴어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라틴어는 이태리 중부 언어입니다. 이태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에서 불어, 독일어, 영어가 나왔죠. 이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썼고, 동방교회는 그리스말인 헬라어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헬라어 성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과 이태리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이 신앙생활하는 게 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다르면 사람의 생각도 다르죠. 제가 이 다문화 가정의 고부열전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 보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맨날 여기서 농사지으라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도회지 나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농사 안 짓는다고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뭐 캄보디아에서, 중국에서 온 그 며느리들을 막 이렇게 닥달하고 간섭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네 고향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목욕도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대화하면서 푸는 그런 아주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이렇게 가끔 보면 이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 분들은 유교의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하고 생각하는 가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아가씨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면 거의 결혼은 한 80% 이상 성공합니다. 왜?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게 그래도 있어요. 뭐냐면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어른이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표시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야, 너 그 태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어른이 이야기하면 잘 듣는다는 표시로 이렇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면 야, 며느리가 내가 얘기할 때마다 나를 무시하네?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언어가 다르면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결국 분열되게 되는데, 빨간 쪽이 바로 라틴어를 쓰는 쪽입니다. 이게 이태리인데, 이태리 이 중부 쪽의 언어를 라틴어라고 하는데 스페인까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서쪽도 다 이 라틴어를 썼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 그 다음에 이집트 쪽, 이쪽은 다 헬라어,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차이도 있는데, 정치적인 차이가 뭐였느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 330년에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인 콘스탄티노플로 공식적으로 로마의 수도가 옮겨갑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여러분 터키에 있죠. 이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터키 쪽으로. 안디옥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중요한 초대교회가 3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이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교회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 교회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감독들은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목사님들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이쪽과 언어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동방교회가 이때부터 황제와 결탁을 해서 주교 제도를 만들고, 교황은 누구냐면 동방교회 교황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서방교회 수장은 누가 돼요? 교황이 따로 있죠. 서방은 교황이 따로 있지만 동방교회는 교황이 따로 없어요. 주교 중에 제일 높은 주교는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가 동방교회 수장이에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교황을 따로 뽑는데, 이 교황과 황제가 서로 갈등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도 임명하던 때가 있었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는 황제가 수장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교회 수장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황이 수장이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황제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는 정치 세력하고 결탁할 때도 있었고 결탁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기면서 결정적으로 로마 교회가 동서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는 데는 원인이 있는데,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에 어떤 빵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동방교회 입장은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무교절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무교빵,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찬식 때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게 강조한 거죠. 반면에 서방교회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건 빵을 부풀려서 맛있게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이지 그건 뭐 종교적인 의미를 담느냐. 그래가지고 이 누룩을 사용해서 만든 빵을 서방교회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카스테라를 요즘 우리는 성찬식 때 사용을 하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카스테라를 왜 성찬식에 사용하느냐? 그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병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하얀색 납작한 떡을 나누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카스테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거지, 그 빵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걸 누룩을 넣었느냐 말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게 뭡니까?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할 거냐 왼발부터 할 거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발부터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오른쪽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왼발부터 해야 된다.
시키는 사람의 입장과 시킴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나눠지게 돼서 한 교회는 오른발 교회, 한 교회는 왼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옛날 고대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고요. 또 네 번째로 결정적인 차이는 인종적인 차이였습니다. 동방교회는 여러분 보시지만 한번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동방교회는 그리스, 터키, 러시아 쪽인데 이쪽은 슬라브족들입니다. 슬라브족들이고요. 이쪽은 로마 쪽이고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북아프리카, 이 사람은 게르만족입니다. 족속이 달라요. 게르만족은 메브리코에다가 눈이 멀리 들어가 있고 머리가 금발입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은 눈이 파래요. 근데 슬라브족들은 눈이 까맣고 머리도 까만 사람이 많고 우리 동양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서양 사람들 쳐다보면 친근감이 느껴져요? 아니면 아유, 어떻게 생긴 게 저렇게 생겼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냄새도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옆에 오면 냄새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 우리는 그 사람한테 느끼한 그 이상한 그 뭐 냄새 있잖아요. 그 말씀드리기가 뭐한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쓰지만 우리는 향수 쓸 필요 없잖아요. 왜? 마늘 냄새 말고는 냄새 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결국 교회를 나누게 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를 나누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사람들은 이 슬라브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이 슬라브족 동방교회 사람들은 이 서방교회 그 게르만족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야만인들이다. 아주 버릇없는 사람들이다. 예의범절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교회가 인종적으로 차이를 가지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리적인 문제인데, 교리적인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과 결혼 문제입니다. 뭐냐면 서방교회는 토요일날 금식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동방교회는 무슨 소리냐, 그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저 사순절 기간 동안만 고기를 먹지 말자. 이걸 강조하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서방교회는 뭐를 먹었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버터, 우유, 치즈를 많이 먹으니까 육류를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동방교회 사람들은 육류를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육류 먹지 마라, 우유도 먹지 마라, 치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면 먹는 문제도 교회 분열에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결혼 문제도 그랬는데 동방교회는 사제가 결혼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사제가 결혼하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제가 동방교회에서도 배우자가 죽으면 다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고 난 뒤에는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 결혼한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서방교회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결혼한 사람도 안 되고 또 결혼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서방교회 감독들, 사제들은 거의 대부분 중세시대에는 부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가톨릭 교회가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세상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독신이다 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다 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 부인들과 낳은 사생아로 자기가 교황을 앉히는 일도 있었어요. 교황의 아들이 교황이 되는, 이건 교황은 독신이어야 되는데 교황의 아들들이 공공연하게 정치 세력에 나오고 교황이 되는 일도 교회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똑같이 결혼을 허락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허락을 안 한 거고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허락을 한 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문제였느냐면 서방교회는 사제들이 수염을 기르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사제들은 남자의 위엄과 사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염을 꼭 길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 프란시스코 교황과 그 바르톨로뮤 1세가 만난 것을 한번 보세요. 수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이게 사진 하나에 담겨 있는 것도 이분들이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수염 안 기르면 동방교회 사제들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사제가 나오는데 수염을 많이 길렀다 그러면 아, 이 교회는 동방교회 소속 교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동방교회 소속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사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 아, 이건 동방교회에서 지은 성지교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것은 뭐냐면 또 하나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동방교회는 평신도들이 예배 집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사실은 이 평신도들의 기도는 우리 개신교에서 열었기 때문에 평신도의 기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보면 이 기도는 기도를 예배 기도라고 돼 있지 그 예배 기도를 평신도들이 하라 마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도는 사실은 평신도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제들만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신도들의 기도가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에게 기도와 예배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성경 봉독도 평신도들에게 시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추세에 맞추어서 교회들이 예배 순서를 바꾼 거죠. 예배 순서에는 이 사제들과 또 평신도가 아닌 사람, 평신도인 사람들이 올라와서 집례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게 동방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동방교회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가운데에서도 요즘은 이 평신도들이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기도나 예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게 동방교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교리 문제인데 성상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다 글을 읽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글을 못 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림을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테인그라스라든지 교회의 이 유리창에다가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과 조각들이 많아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없느냐? 성경에 있는 글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독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0년 전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 가운데 언문을 읽는 분들도 드물었고 한자는 더더욱 읽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런 분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그림이 필요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림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동방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림만 허락하되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만 허락하고 조각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아니다. 조각도 필요하다. 그 조각 중에 서방교회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였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상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조각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동방교회는 그림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 이야기가 교회를 나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열의 원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단일 출원설, 이중 출원설인데 이게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누가 보냈느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자, 성령님이 어떻게 왔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16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4장에 나오는 16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왔다고 하느냐면, 성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보내겠다, 내가 요청하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14장 16절과 2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합의를 했어요. 뭐라고 합의했느냐면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온 거 아니냐,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교회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이 14장 16절과 26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도 왔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보내시는데 일익을 힘을 보탰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굴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은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15장 26절을 봐라, 거기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무슨 소리야, 아들은 아니야. 그랬는데 14장 16절과 26절에 의해서 아니야, 아버지께로부터도 오지만 아들로부터도 와,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까? 이건 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서방교회는 라틴 처치라고 돼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와 있고, 아, 내전한지 모르셨구나. 아버지로부터 아들도 성령도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을까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어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하셔야 맞습니다. 왜? 우리가 서방교회에서 개혁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입장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만 왔다. 그래서 15장 26절이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만 왔다, 이렇게 동방교회는 얘기하지만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표현했고 아들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말 안 한 것뿐이지, 14장 16절과 26절 봐라. 아버지께 구한 사람이 누구냐? 구하고 또 그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분도 아들인 예수다, 성자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방교회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분열하는데 제일 큰 이유였어요. 교리 문제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아들.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를 나누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이 두 분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의 말씀이고, 동방교회는 15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만 왔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방교회는요 뭘 강조하느냐면 인간의 부패를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걸 동방교회는 강조합니다. 그런 반면에 서방교회는 뭘 강조하느냐면, 아니다, 그거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동방교회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강조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허물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벽을 허물고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동방교회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누굴 인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바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사도 요한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동방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한의 이야기를 동방교회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서방교회는 이 바울이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의로움 자로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관계 회복과 내가 자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걸 많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설교도 서방교회 관계를 중요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론 죄에 완전히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동방교회냐 서방교회냐 차이도 날 수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방교회에서부터 개혁해 나온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서방교회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경론도 많이 벌렸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동방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동방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성화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터키에 가보면 콘스탄티노플 소피아 성당에 가보면 있는 예수님 사진이에요. 자, 이 예수님 사진에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건 아우라라고 하죠. 뒤에 항상 아우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후광이 나오는 걸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림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걸 떠나서, 자, 듣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이 유난히 작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작아도 입이, 그렇죠? 입이 작아도 너무 작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입이 어떻게 이렇게 작아? 생기다 말았어, 입이. 왜 이렇게 그렸느냐면, 동방교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에도 입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보고 입이 작으면 요건 동방교회 성화구나 아시면 돼요. 이거는 콘스탄티노플 소피아 성당,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있는 예수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쪽으로 가보면 성화들이 다 입이 작아요. 그런 반면에 서방교회 성화들은 입이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유는 뭐냐? 동방교회는 교회 안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진취적이고 우리가 이 교회 모습을 더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토론하고 경론을 벌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다음에 뭐 부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쓴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에 보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나기는 하나 우리와 안 맞는 동방교회 색채가 느껴집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톨스토이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참회, 내가 죄가 너무 많았다, 전적으로 타락했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방교회 주된 교리, 참회와 영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이런 거를 강조한 작품들이 톨스토이의 작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보면 아하, 이 종교적인 색채가 얼마나 그의 사상적인 배경 아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원인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인데 처음에는 이 십자군 전쟁을 나갔을 때 이슬람이 그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유럽에서, 이제 곧 끝낼게요. 전화 끊으세요. 유럽에서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럽의 교인들이 일어나서 황제를 중심으로 십자군을 만들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가다가 평상시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영주가 하나 있어. 가는 길에 있어, 가는 길에. 그럼 가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이슬람교도를 물러지고 이 전쟁을 하고 오면 되는데 가는 길에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영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가 손을 좀 봐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군대도 일으켰다 가는 길에 평상시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가다가 손을 봐주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봐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동방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손봄을 당했어요.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손봄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예전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그 벌인 전쟁에서 자기의 감정 처리를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여동생이 그 집에서 쫓겨났어. 황제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그 공주가 거기 가가지고 소방 맞았어. 그러면 오빠가 십자군 전쟁 나가는 길에 여동생 복수를 하고 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유럽 교회사의 십자군 전쟁에 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황제들도 여동생이 소방 맞으면 가고서 큰 매질을 한 대 때려주고 오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를 나누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교회가 지금도 나누어진 상태 속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각각 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의미는 우리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교회들이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